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을 봅시다. 지난주에 7번째 날까지 공부했는데 잠시 보죠.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전을 직접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계속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영문은 여기 The Lord God로 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놨고, 원래 이건 주 하나님이 직역하면 맞는 단어예요. 근데 이 번역자들이, 흠정역 번역자들이 이 로드를 전부 여호와로 번역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래는 영문은 The Lord God예요. 근데 이 로를 흠정역을 번역하는 번역자들이 전부 이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여호와로 다 번역해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엘로힘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즉 하나님의 아들,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지칭하는지는 앞뒤 문장을 보고 번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 지난주 언급한 것 마냥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아들 여호와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쭉 보시게 되면은 이 창조 과정 중에 특히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과정은 즉 아들 여호와에게 위임하지 않고 엘로힘이 직접 관여한 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5절 보면 이제 창조의 과정이 언급되어 있는데, 모세서 3장 5절 한번 볼게요. 모세서 3장 5절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모세서에 보면은 다른 기절이 하나 나옵니다. 똑같은 기절인데 모세서는 약간 다르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지금 2장 5절하고 같이 비교해 보는데, 창세기 2장 5절하고 모세서 3장 5절은 같은 내용을 다뤘는데, 모세서에는 창세기 2장 5절 앞에 다른 설명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곧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고,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모세서 3장 5절만 나와요. 또 들의 모든 초목도 타락하기 전이었느니라. 이는 내가 말한 만물이 지면 위에 육이 속하기 전에 나 주 하나님이, 거기는 번역이 뭘로 되어 있어요? 나 주 하나님,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였음이니라. 여기까지가 추가된 겁니다. 뒤에 건 똑같아요. 뒤에는 이는 나 주 하나님이 지면에 비가 내리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건 창세기 2장 5절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앞에서 이 내용이 추가됐는데,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창조의 단계를 묘사하는 거예요. 즉 모세서 3장 5절에 얘기게 되면 창조가 먼저 영으로 창조된 영적 창조가 있었다는 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지어지기 전에 영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체로 먼저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5절하고 뒤로 넘어가면서 모세서 3장 5절 이 설명문 뒤에서부터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영적, 그 다음에 하이픈, 물질적 창조라는 걸 의미합니다. 물질적 창조. 그러니까 영적 창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즉 전세에서 영적으로 창조됐다라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창조됐다. 그러니까 영체로 구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창조라는, 즉 창세기 2장 5절부터는 뭐라고 묘사되어 있는가 하면은 영적 물질적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아직은 지상에
죽음이 임하기 전입니다. 아직 죽음이 임하기 전이에요. 아직은. 그래서 이게 물질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는 영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직 지상에 사망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아직 필멸의 세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영적, 물질적 창조라고 그래요. 언제까지? 타락 이전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타락 이전 상태까지 이야기합니다. 타락 이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인간과 모든 지음을 받은 생물들이 필멸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유인물, 여기 중간보험 보세요. 중간보험. 오늘 아주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세 단계가 나와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 유인물 여기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맨 밑에 첫 번째 단계가 영적 창조예요. 그래서 보면 모세서 3장 5절 해가지고 인간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에 해당된다. 영체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물질적 영적 창조라고 되어 있죠. 그 영적이라는 말은 모든 생물이 필멸이 아니라 영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이다. 이건 그 앞에서 이야기한 이것은 영체로 지어졌다는 거고, 이거는 만질 수 있는 걸로 지어졌지만은 아직 필멸로 전환되지 않은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입고 있는 상태라는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물질적이라는 말은 모든 생명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형태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창조는 영적, 물질적 창조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아직 타락 이전이니까. 타락 이전 상태를 피가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살리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직 필멸로 전환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이라는 말은 모든 살아있는 지음을 받은 것들이 전부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물질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의 타락을 통해 가지고, 아담의 타락 이후입니다. 타락 이후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전부 필멸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묘사되어 있는 창조의 과정이에요. 자,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 이제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브루스 할매 공기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지상의 최초의 사람을 지을 적에는 창조의 모든 과정을 엘로힘이 여호와에게 위임했지만, 지상의 첫 인간들을 지을 적에는 여호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엘로힘이 직접 관여하셨다고 묘사했습니다. 직접 하셨다는 거.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창조됐어요. 사람이 창조됐는데 코에 뭘 불어넣었습니까? 거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죠. 사람을 창조하는데 뭘 집어넣었어요? 코에다가. 코에 뭘 집어넣습니까? 생기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죠. 이 생명이 living soul이에요. living soul로 되어 있습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맥케이 회장이 뭘 설명했는가 하면, 사람을 땅의 흙으로 지을 적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러죠. 이 생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a special
인다우먼트라고 묘사하셨어요. 이 생기를. 맥케이입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스페셜. 스페셜. 그래서, 이거는 또 부여라는 의미로도 많이 써요. 요 단어는. 부여라는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인다오, 우리가 쓰는 엔다우먼트라 한다는데, 엔다우먼트. 이거에서 스페셜. 스페셜에서 특별한 엔다우먼트. 근데 우리가 받는 엔다우먼트가 조금 다른 거예요. 원래 이 엔다우먼트라는 건 부여하다, 수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맥케이 회장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엔다우먼트 받았다는 그 의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부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창조 과정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었다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 그죠? 다른 동식물에서 어류나 조류나 기어다니는 것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표현이 없고 인간을 창조할 적에, 왜냐하면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했거든. 그죠?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고 여섯째 날 기어다니는 거, 동물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거든요. 사람을 창조할 적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그 생기라는 말은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건 스페셜 엔다우먼트다. 어떤 무언가 특별한 것을 부여했는데 그 특별히 부여한 게 뭐냐? 그게 바로 뭐냐? 뒤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지라는 거예요. 선택의지. 인간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취사 성특할 수 있는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이것을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를 갖다가 맥케이 회장님은 스페셜 엔다우먼트다.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부여하셨는데 그 바로 은사가 선택의지다.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뒤에 같이 이제 언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생명이라고 나오죠. 찾았습니까? 생명이라는 건 여기 뭐 리빙 소울이라고 그래요. 예, 리빙 소울인데 우리 경전 안내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경전 안내서 203쪽을 봅시다. 경전 안내서 203쪽을 봐요. 경전 안내서 203쪽을 봅시다. 203쪽. 거기 찾으면 영혼이라고 나오죠. 우주편. 뭐 위에 그 우주편 맨 위에 보면 영적 창조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 봅시다. 우주편 맨 위에 영적 창조. 거기 보면 주는 만물을 물질적으로 창조하기 전에 그들을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모세서 3장 5절. 거기도 설명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물을 물질적으로 만드시기 전에 이미 영체로 만드셨다는 거. 이 영적 창조가 여기 먼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건 창세 이전에 이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해서 소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전은 영혼에 대하여 세 가지로 언급하고 있다. 이 소울을 뭘로 번역했어요? 영혼으로 번역했어요. 영혼으로. 소울은 세 가지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전세와 내세에서 영적 존재. 그러니까 이 소울은 전세에서의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체로서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 있는 상태도 뭐라고 그래요? 소울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소울이라는 뜻이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 창세 이전에는 뭘로 있었어요? 영적 존재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뭐로? 영의 자녀로. 그때는 영체로만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소울이. 소울이라는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세를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영적 존재로
구성되어 있던 그 상태도 뭐라고 그러냐? 소울이라고 설명해요. 두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두 번째예요. 현세에서 영과 육의 결합체. 이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세에서 영과 육의 결합체. 이거 뭐냐?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거 소울인 거죠? 그렇지. 이게 생명이 되었다는 건 영과 육의 결합체인 사람이 되었더라.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울이라고 묘사합니다. 소울이라고 묘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과 육이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된 불멸의 부활하다. 부활체의 몸도 소울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부활체 인간. 그 인간이 존재로 따질 적에 세 가지 존재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전세에서, 여기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 뭘로 있었습니까? 영체로 있었죠? 그것도 소울이라고 해요. 소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현세에서 어때요? 영과 육을,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영과 육이 결합된 걸 이야기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인간을 mortal soul이라고 그래요. mortal soul, mortal. 필멸의 인간, 그런 뜻입니다. mortal이라는 건 필멸의 인간, 그런 뜻이에요. 이 부활체 인간을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immortal soul이라고 그래요. immortal soul. 불멸의 인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 두 번째 걸 묘사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건 뭐냐? 영과 육의 결합체인 인간을 말하는데 아직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상태예요. 이거는 그 중요한 거는 영과 육의 결합체라는 걸 묘사하는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래서 8절 보면은 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동방에 뭐를 만드셨어요?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어디에 두시니라? 어디에 뒀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 지은 사람을 또 갖다 뒀습니다. 알겠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에덴에 한 동산을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었더라. 거기 보면은 어땠습니까? 그 동산에 그 땅에서 보기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나무 두 그루가 상반되는 나무 두 그루가 있었죠. 그죠? 여기 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한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거기 보시면 동산 가운데 하나는 생명나무를 두시고 다른 한 나무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두었더라. 쭉 내려가가지고 15절 봅시다.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어디에 두고? 거기 15절에 동산에 두고 무엇을? 그것을 동산을 뭐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서 3장 15절 볼까요? 모세서 3장 15절 봅시다. 같은 내용이에요. 모세서 3장 15절. 자, 모세서 3장 15절 번역을 봅시다. 찾았습니까? 찾았어요? 자, 거기 보게 되면 나 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그것을, 거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창세기에는 가꾸며, 창세기 2장 15절에는 거기 경작하며라고 번역해놨죠? 경작하며, 그죠? 경작하며
지키게 하더라. 그죠? 지키게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세서 갑시다. 모세서 3장 15절에는 요 경작하다는 단어를 뭘로 바꿔놨어요? 번역을. 가꾸며, 그 뭡니까? 지키게, 나머지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요 경작하다, 가꾸다, 이 영문이 드레스라는 단어예요, 드레스. 이 동사의 뜻인데 이게 꾸미다 그런 뜻입니다. 꾸미다, 손질하다, 가꾸다. 이거 드레스라는 건 그 다른 단어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공을 들여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고 모양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이 왜 그랬을까? 동사를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꾸미고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가꿨을 것 같아요. 손질하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이불을 맞이하려고.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흥미있는. 네, 지키게 하더라. 지키다. 키프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보존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이 계시해가지고 에덴 동산이 우리는 계시에서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계시에 의해서. 우리 교재 봅시다. 교재. 대학부 교재를 한번 볼게요. 우리 교재 한번 볼까요? 자, 33쪽 보세요. 33쪽 교재. 교재 없는 분 앞에서 교재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저 앞에다 이름 쓰시고 이 교재 용어를 단어를 새로 정리한 교재니까 한 권씩 다 가지고 가십시오. 이걸. 거기 2-17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느냐? 찾았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인컨센 의견이요.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봐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우리는 에덴 동산이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이 건립된 미대륙에 있었다고 가르칩니다. 아담과 이브가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은 아담 온다의 야만이라 하는 곳에 살았으며 이곳이 현재의 미주리주 데이비스 군입니다. 아담이 죽기 3년 전에 그는 그 후손 중에 의로운 자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그들을 축복하였으며 다니엘 7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아담 곧 미가엘이 앉게 될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에 따라, 그죠? 우리는 에덴 동산이 시온성, 곧 새 예루살렘이 건립된 미대륙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대륙의 새 예루살렘, 시온성이 건립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예요. 거기가 에덴 동산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아침에 아담이 서 있던 곳이 어디냐?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로 알려져 있고 15시 킴볼 장로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유인물의 그 인용문을 찾아 나왔어요. 여기 여러분 앞에 인용문 1-3 오른쪽 인용문 보세요. 오른쪽 인용문 찾았습니까? 네. 에덴 동산으로 선택된 지점은 미주리주 잭슨군으로 현재 인디펜던스가 있습니다. 창조 아침에 아담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15시 킴볼. 거기 여러분 그 가로놓기 직사각형의 앞에 작은 번호 보여요? 16, 17. 네. 찾았습니까? 이 유인물 어딘가에는 답이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어딘가는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거 왜? 답 없으면 이거 분리수거 할까 무서워가지고. 예. 나눠드린 유인물은 어딘가에는 그 장 안에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장에 있든지. 자, 그 밑에 것 한번 볼까요? 밑에 줄을 보세요. 줄을 봤습니까? 네. 아담 온다의 아만 찾았어요? 주에 아담 온다의 아만.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이곳 아담 온다의 아만 계곡에 와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거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 아담 온다의 아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담 온다의 아만은 그 뒤에 보면 그가 희생을 바치고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곳이 바로 이곳이다.
그는 또한 이 계곡에서 그의 의로운 후손들과 큰 평회를 열었다. 낮에 재림 전에 주님께서 이곳을 방문하십니다. 그 계곡이 바로 아담 온더야만으로 알려져 있고, 창조의 아침에 아담이 서 있던 장소는 선지자 조셉에게 가르쳐진 대로 미대륙이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이 건립되는 새 시온성에 들어서는 곳, 그곳은 15실 킴볼 장로가 확인했습니다. 미주리주 잭슨군 인디펜던스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 동산에 나무가 두 그루이 있었죠. 그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예요. 두 개가 다 상반되는 거예요. 요 나무들은 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유인물 뒷장을 넘어갑니다. 뒷장 한 장 넘겨요. 1-4 유인물 1-4를 보세요. 1-4 그 빈칸이 있죠? 그 빈칸을 완성하세요. 자, 완성했습니까?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 그렇죠.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창세기 2장 9절에서 인용한 겁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Eternal life. 요 생명나무는 요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합니다. 영생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이거는 그 밑에 설명문을 봐요. 브루살메 공장이 설명하신 거 뭡니까? 모텔러티 필멸이에요. 필멸. 요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필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필멸, 필멸과 필멸에 관련된 모든 것이 탄생하게 된 경유, 이유 및 방식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두 개가 아주 상반되는 거예요. 자, 영생의 뜻이 뭐죠? 이 영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여러분? 영생을 여러분 반원하고 옆에 있는 반원하고 영생하고 승용하고 요 같이 좀 정의를 내려보세요. 자, 시간을 잠시 드릴 테니까 영생하고 승용하고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영생은 eternal life라고 그러고 승용은 exaltation이라고 그래요. eternal life라고 그래요. eternal life.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같이 의견을 좀 나눠보세요. 오늘 정의를 좀 내려봅시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Eternal life, 영생, exaltation, 승용. 다 두 개 다 영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아주 오늘 이 시간에 정의를 확실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40초 후에 발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선미 자매님은 영생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서영경 자매님은 승영을 찾아서 발표해요. 알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찾아서 발표해요.
진선미자매 15초 남았어. 자, 이제 칠판 볼까요? 칠판 보세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할 때 경전을 공부하는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용어에 대한 교리적 정의에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아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영생, 승용. 하지만 이 단어를 한 단어로 묘사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니까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인데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좀 그렇거든. 이건 진선미 자매님 준비됐나요? 자, 영생이란 영생은 이제 하나님 영전에서 가족으로서 일원이 돼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서 제일 큰 것이라고 역시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진선미 자매 이야기한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경전 안내서 202쪽을 갑시다. 아, 202쪽인가요? 202쪽이 있네요. 자, 202쪽 보세요. 경전 안내서 202쪽 우주편 중간 부분 밑에 보면은 거기 이터널 라이프 해가지고 영생이라고 나옵니다.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어디에서? 영생은 어디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니까. 삶은 삶인데 어떤 삶이냐? 영원한 삶이에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가족으로서.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단어로 묶으면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어떻게?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바로 이 영생의 은사입니다. 이 구원의 제일 큰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교리적 정의가 아주 아름다우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경전 안내서 202쪽에 있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 이거 이렇게 설명하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됐죠? 하나님 면전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단위가 가족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승용은 이제 exaltation이라 합니다. 설명을 아는데 단어로 설명하기 또 만만치 않거든요. 서영경 자매님, 승용에 대해서 정의를 좀 내려봅시다. 승용이란?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를 말해요. 이거 이상 더 아름다운 정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냐면은 영생은 하나님이 면전에서요. 근데 승용은 어디에서? 경전안내서를 봅시다. 경전안내서 155쪽을 봐요. 서영경 자매가 이거 암송하느라고 고생했을 거예요. 어디에서? 해왕국에서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예요. 승영이라는 건 해왕국에서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 그래서 승행에 오른다고 그러죠. 승에 오른다는 말은 뭐냐? 해이왕국에서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를 우리가 승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Eternal Life라고 하고, Exaltation, 승용에 이르다는 건 뭐냐면 해이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상태에 오른 거예요.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에 오르는 걸 승용이라고 합니다. 승용. 이런 용어도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 2장 18절로 갈게요. 이제 이게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찾았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권순희 형제님 18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게 됩니다. 영생이라는 건 어디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무엇으로? 가족으로서 영원히 사는 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만들 적에 전능자의 뜻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뭐 하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죠? 여기 이 문장에 보면은 거기 it is not good입니다. not good. 그러니까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좋지 아니하 이 뜻은 온전하다는 뜻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서는 온전치 못하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되기 위해서 누굴 만든 겁니까? 배우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배우자입니다. 이 전능자의 뜻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설명할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it is not good입니다. it is not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를 써볼게요. 금정리에 나오는 게 고로 되어 있는데 it is not good, bad 그 다음에 domain이니까 사람이 번역했지만 만든 거는 한 사람뿐이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should be alone입니다. should be alone. 그 다음에 I will make. 그 다음에 him. 그 사람에게 on help. 고를 그냥 한번 써볼게요. meet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이 혼자서 지내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 여기, 요 사람이라는 원래의 개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라는 거,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케라는 개념을 볼 적에는 이거는 남편과 아내가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사는 형태를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좀 표현상의 전달이 혹시 불편하고 없길 바랍니다. 전능자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이게 사람의 개념은 뭐냐면은 남자 따로 여자 따로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결합이 되는 거, 영원히 인봉돼서 완전한 결합으로서 영원한 인봉돼서 두 분이 하나님 뜻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주님께서 창조주께서 전능께서 이제 하나로 보신 거예요. 사람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리돼서 하나만 있을 적에는 not good 이 말은 뭐냐? not complete 그런 말입니다.
그게 온전치 못하니, 충분하지 못하니, 충족이 되지 못하나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전케 되도록, 여기서는 이제 뒤에 힘이라고 썼으니까 힘은 누가 됩니까? 남자가 되는 거죠. 그죠? 남자. 최초의 남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아담에게 그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뭘 만들어주는 겁니까? 헬퍼. 내가 그 조력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로 하면 헬퍼, 이렇게 하면 조력자. 현대용어로 바꾸면 컴패니언이라는 뜻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컴패니언. 그러니까 배우자, 반려자, 혹은 동반자. 같은 뜻이에요. 근데 고어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대로 쓰게.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서 만든 게 누군가 하면은 누구예요? 이브 아닙니까? 이브는 최초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만든 목적을 이 성구에서 묘사한 겁니다. 뭘 묘사했는가 하면은, 그 남자, 여기 미트허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미트허라는 이 고어는 오늘날로 바꾸면 어디에 합당한, 어디에 어울리는 그런 고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남자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그 남자에게 가장 합당한, 어울리는 조력자, 동반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창조물이 뭐냐면 최초의 여자인 이브예요. 그러니까 여인을 창조주께서 지상에 보낸 제일 중요한 목적은 이 성구에다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낸 목적이 뭐예요? 이 성구에서. 잠시 이견합니다. 하나님께 여성을 지상을 보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상에 보내신 이유를 저 성구에서 찾아보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 그를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전능자께서 이 세상에 여자를 보낸 목적을 그 성구에 감춰놓은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낸 목적이 뭡니까? 자, 의견을 좀 더 나눠보세요. 1분 드릴게요. 자, 1분 정도 옆에 있는 반원하고 좀 의견을 좀 나눠보세요. 저 성구에서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낸 이유를 좀 찾아내봐요. 자, 의견을 좀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1분 후에 이강희 자매님이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다른 분들은 편하게 의견을 나누세요. 이강희 자매님 20초 남았어요. 자, 사랑하는 강인 씨. 자,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상에 보낸 이유는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훌륭한 조력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밖에 기억이 안 나서 생육하고 그것도 조력을 잘해. 그것도. 예, 번성의 의미. 번성의 의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번성의 의미. 손미래 자매님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보낸 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의미도 있고 지금 그것도 포함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아담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럼 누구를 돕는 겁니까?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아담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 하셨으니까 아담을 돕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을 돕는 거예요. 여성을 지상에 보낸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남편을 돕는 겁니다. 이 승용이라는 거는 동반자가 승용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본인이 승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려자가 승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건 가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데 거기에 홀로는 못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것을 계획하셨을 적에는 혼자서는 그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승용에 오르기 위해서는 이브가 승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브가 승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담이 승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태초에 전능자께서는 승용의 이런 원리를 이 안에다가 아름답게 묘사하셨어요. 이게 지상에 하나님의 딸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면 여성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 남편의 반려자가 되어 그 남편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임무를 성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임무는 여성이 지상에 올 적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 이전 천국 평화일 때 엘로힘이 여성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 세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소위 교리적 용어로 얘기하면 성임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컴패니언십입니다.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한 남자의 지어미가 돼가지고 그 지아비를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물을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어미가 지아비를 돕는 일입니다. 그게 여인이 지상에 온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뒤에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반려자가 되는 겁니다. 컴패니언십이라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임무입니다. 제일 중요한 임무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그 남편을 돕는 겁니다. 낙담할 때, 좌절할 적에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살펴지고 특히 부드러운 말로 격려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음성을 부드럽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거칠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음성이 거칠고 씩씩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여인이 아니라 인디안 전사입니다. 주님은 인디안 전사를 남자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아주 온화하고 온유하고 부드러움으로 좌절과 낙담에 빠져있던 그 남자를 격려하도록 파워업하도록 돕도록 여러분이 부드러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거칠고 거센 것을 하는 거는 딸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남자한테 인디안 전사가 간 거예요. 그렇게 계획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더후드라고 목걸이랍니다. 신권을 프리스트후드라고 그러는데 여성은 마더후드라는 걸 갖고 지상에 옵니다. 저 목걸을 갖고 와요. 목걸 마더후드 말고 프리스트후드라는 게 있어요. 뭐 신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권은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남자에게만? 합당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남자에 주어지는 거예요. 합당한 남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합당한 남자. 복음의 의식과 율법에 순종하여 순종과 합당성으로 의로움이 증거된 남자에게만 신권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더후르는 모든 여인에게 창세 이전에 성임하셔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지상에서 신권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리스트후드란 이것은 남자에게 주어지는 걸 여러분이 가질 아무런 이유가, 이것은 교회를 관리하고 지키고 감리하며 봉사하는 게 프리스트후드란 신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를 관리하고 보살피고 새벽에 감독단 모임 가고 밤늦도록 이렇게 봉사하시고 훈련 모임 참석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른 일 하시도록 마더후드로 허락하신 겁니다. 모권에 성임하셨어요. 이것은 창세 이전에 천국회의 때 엘로힘 여러분이 이미 성임했습니다. 벤슨 회장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세 가지를 성임하셨는데 첫 번째는 컴퍼니언십, 동반자가 되도록 성임하셨고, 두 번째는 마더후드입니다. 모권에 성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권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승형에 들으려면 이 모권 위에서 여기서 이제 신권이 이렇게 날개를 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모권이 안 받쳐주면 신권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모권이 지지하지 않는 신권은 날개를 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not good이라는 말은 not complete, 완전치 않은 겁니다. 그 신권이 온전히 힘을 발휘를 못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홈메이킹. not homework. 알겠어요? 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메이킹 하는 거예요. 메이킹. 가정을 뭐 하는 겁니까? 만드는 거. 번역하면 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딸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홈을 메이킹 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의 집으로, 신앙의 집으로, 금식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딸들에게, 그 딸들의 손에 뭐가 있는 겁니까? 행복과 기쁨과 모든 메이킹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피스메이커예요. 이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사는 하나님의 남자에게 그 옆에 같이 함께 서서 승형의 오도록 보내신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창세 이전에 성임하신 겁니다. 이거 누가 설명해야 되냐? 에즈라 탭부터 벤슨 회장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지상에 보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성애는 저희 자녀 양육도 그럼 여기 그 포함되는 거죠. 여기 이거 모성애니까. 모성애니까 자녀를 잉태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를 잉태할 권리가 있고,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자녀를 양육할 모든 게 모성애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특권이에요. 만약에 여성이 갖고 있는 그것이 신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고? 동업자예요. 만약에 이 모권에 의해 가지고 자녀를 세상에 안 데려오면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생명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분들.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 동업자가 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를 만들고 어때요? 완전한 그분의 마스터피스, 걸작품 만든 게 이브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자를 만들으시고 very good, very good 흡족해 하셨잖아요.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벤슨 회장님은 여성을 지상에 보낸 세 가지 이유를 묘사하셨고, 이것은 여성이 전세에서 이미 성임돼서 갖고 오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컴패니언십, 반려자가 돼서 남편을 돕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더후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되시는 겁니다. 어머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을 지상에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주 앞에 바르게 걸어가도록 양육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홈메이킹, 가사입니다. 가정에서 하는 일, 이것도 창조를 대신하는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홈메이킹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창조주를 대신하는 대리인이 바로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벤슨 회장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단어를 하나 더 보고 넘어갈게요. 이 앞에 보세요. 이 단어가 왜 재밌는 거면은, I will make him, 그 남자에게 만들어주겠다. And help meet for him입니다. 이게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지시대명사입니다. 그 남자에게 가장 어울리는 합당한. 이게 아담이거든. 아담에게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반려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거니까. 이 용어는 성약으로 맺어지게 되면 충실해야 합니다. 여기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남편에게 가장 충실한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도 물론 말할 것도 없죠. 이거 복수용어로 마음대로 바꿔 쓰시면 안 됩니다.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정권이에게 가장 합당한 영희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이거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바꾸면 안 돼요. 이거 꼭 이게 그걸 뭐라고 그러냐? 성서원 약속 성약입니다. 신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뒤에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성약으로 맺어진 이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이 문장에다가 언급하신 거예요. 따라서 지상에 와서 인간이 하나님과 맺는 약속을 성약이라 하는데 그 성약 중에 제일 중요한 성약이 결혼 성약이라는 걸 여기 언급한 거예요. Meet for him. 제일 중요한 성약. 특히 이스라엘 형제들은 이걸 귀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가 지상에 와가지고 가장 중요한 약속은 결혼 성약입니다. 이 약속을 성스럽게 잘 보존해야 할 걸 주님께서 기대하십니다. 왜? 그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뒤에 보면 또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제 19절, 20절 보면은 아담이 생물들에게 뭘 줍니까? 19, 20절에 보면은 이름을 지어주죠? 20절 맨 마지막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담이 돕는 데 필요 없으므로. 24절부터 25절까지는 창조 과정이 나옵니다. 이브를 창조하는 과정 나오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유정자매님 거기 21절, 22절 두 절 읽고 옆에 정용재는 23, 24, 25절 한번 읽어봐요. 그가 그 갈빗대나무를 피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유산을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있는 물것 중에 뼈여 살중에 하리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인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어지리라.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구는 우리에게 큰 아주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형제들과 딸들이 합당한 결혼을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합당한 사람이 돼서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권능으로 인봉돼야 돼요. 이 가르침을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아담이 잠들더라.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채우시니. 이건 비유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는 특히 스펜서블 킴볼 회장님 같은 경우는 여인을 갈빗대 하나로 만들었다는 이 성경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인을 한낱 부품처럼 한낱 부속품처럼 독설가들의 학설을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 정말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날 잡아가지고 자기 신랑 갈빗뼈 숫자를 세는 분이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알겠죠?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거 갈비가 하나 뼈 나오면 이거 그거 카운팅하면 안 돼.
이거는 비유적인 이야기예요. 아담이 땅의 흙으로 지어진 것처럼 이브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땅의 흙으로 지어진 게 맞습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인데 이 비유를 한 거에 대한 설명이 가장 우리들에게 와닿는 해석은 탈무드의 랍비들의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랍비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심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심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심장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심장을 보호하도록 갈비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심장에 털 난 거 같죠? 이거 갈비뼈.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왜 여기 발에서 안취했느냐? 여자를 만들 적에 여자를 종처럼 부리지 않도록, 함부로 부리지 않도록, 종이나 노예처럼 일만 시키지 말라고 탈무드에 놓게 되겠습니다. 왜 머리에서 이렇게 안취했느냐? 남자를 어떻게 해요? 젖뜯지 말라고, 나무약지 흔들지 말라고. 이게 해석은 그때 해석은. 여기 이 심장은 보통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갈비뼈가 없으면 이제 심장이 고정을 못해요.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실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갈비뼈를 뽑아버리면 심장이 집에 가서 다 뜯어서 뽑아버리겠다고 큰일 나요. 심장 가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심장을 보호합니다. 남자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남자가 그리워하게 돼 있는, 가장 가까이서 남자로 하여금 그리움과 또 그 남자의 마음을 굳게 지켜주는 역할을 하도록 여기서 취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중앙이 이퀄, 동등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위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야. 그 남자가 go together, 이퀄, 동등한 상태로 가치가 여기서 만든 거라고 탈무드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의 랍비들의 해석이 가장 큰 가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갈비뼈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묘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 왕에게 한 랍비가 딸하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 잠시 랍비가 들려가게 됐어요. 그 나라의 왕이 여호와를 섬기는 랍비가 왔다 해가지고 조롱하려고 그를 초대했습니다. 이 랍비는 어린 딸과 함께 그 왕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자 그 여호와를 무시하는 이 왕이 랍비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리하는데 내가 알기는 너희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더라. 그래서 랍비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 하십니까? 너희들이 말하기를 아담을 잠재워서 갈비뼈 하나를 훔쳤지 아니하느냐? 그거 달라고 그러면 아담이 많은 갈비뼈 중에 하나 안 주냐? 그래, 그것을 꼭 재워가지고 몰래 훔쳐야 되냐? 손버릇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랍비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고로 너희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랍비가 듣고 보니 그러네. 갈비가 하나 두 개도 아니고 그거 달라고 하면은 아담이 알아서 뭐 하나 가져가세요 라고 이렇게 줄 수도 있었을 터 굳이 태워가지고 마치 도둑이 많은 것처럼 취했으니 랍비가 그냥 할 말이 닫혔습니다. 그렇게 곤욕스러우자 옆에 있는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왕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나이다.
그래서 랍비는 딸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왕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어느 날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우리 집에 있는 은으로 만든 잔을 훔쳐가고 황금으로 만든 잔을 두고 갔나이다. 왕께서는 이 도둑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으로 만든 걸 가져가고 황금으로 만든 잔을 두고 갔다 하렸다. 그러하나이다. 그런 도둑이면 매일 들어도 되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갈빗뼈를 가져가시고 이브라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딸 황금잔을 두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제서야 내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롭도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같은 원리. 이 갈빗뼈는 비유적 이야기합니다. 우리 딸들은 한 남자가 지상에 와가지고 한 아내를 얻는 것만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을 받는 가장 큰 축복은 아내를 맞이해서 품에 안는 일입니다. 한 남자로 지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이를 귀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이 결혼 성약이라는 건 일반 세상 결혼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결혼은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 한번 볼까요? 아담이 그걸 정확하게 묘사했는데 22절 봅시다.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22절 보게 되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이브가 아담에게 혼자 갔나요? 이거 지웁시다. 이거 뭐 심장에 털랑거린 같은 거 지워버려. 지워버려. 자, 이제 이브가 지어졌습니다. 자, 이브가 아담에게 혼자 갔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 성구에 거기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동사는 혼자 갔다는 걸 묘사하나요? 이 동사 원형이 불잉입니다. 불잉 뒤에 목적어가 사람이 올 적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갈 때 불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브를 친히 동반하셔서 아담에게 데려다 두신 표현이에요. 이 원문의 뜻은 그런 겁니다. 이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이 불린이라는 이 동사는 데려다 주다라는 동사를 갖고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사람 오게 할 때는 두 사람 이상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분은 아담에게 혼자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이끄셔서 아담에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동산에서 있을 적에 동산에서 이브가 혼자 안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브를 이끄시고 손을 잡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혼자 간 게 아닙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 취해서 여자라 부르리라 하더라. 자, 아담이 뭐라고 외쳤죠?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에게 데려다 오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지금 외쳤습니까?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죠? 이거 아담이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브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뜻이죠? 아담의 저 선언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브가 통통했죠?
내 뼈 중에 통살이여 통뼈라. 뭐 그 얘기 아니에요? 뭔 뜻이야 이게? 네? 지금 이브가 오니까 아담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볼까요? 유인물 두 번째 장 주를 보세요. 주. 우측편 맨 밑에 보면 주가 있습니다. 찾았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브는 아담과 같은 방법으로 지상에 놓였다. 찾았어요? 주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그녀를 창조했다는 모세의 설명은 상징에 불과하다. 이브는 타락하기 전에, 세상에 죽음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집행하신 새롭고도 영원한 성약으로 아담에게 임명되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남자와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하고도 새로운 결혼 성약으로 임봉됐습니다. 흥미로운 거예요. 칠판 볼까요? 아직 여기 타락하기 이전에요. 아직 여기 지상에 죽음이 오기 전이니까 아직 여기 죽음이 맞아 아직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운 지성소, 성전이 될 수도 있죠. 거기서 최초의 남자 아담과 최초의 여자 이브는 누가 그 결혼을 집행했습니까? 하나님 집행하셨습니다. 아직 죽음이 임하기 전에 아담과 이브는 영원한 결혼으로 임봉되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그들을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것이 후기 성도가 갖고 있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결혼을 가르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리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아직 죽음이 오기 전에요. 그래서 최초의 남자와 최초의 여자는 세상이 그들을 범하기 전에 영원한 남자로, 남편으로, 영원한 여자, 영원한 아내로 묶으셨습니다. 죽음이 갈라놓지 못하도록 영원한 결혼을 묶고 나서요. 그 밑에 보면 제플리 알 홀런드 장로님이 묘사했습니다. 아담은 이브에 대해 그녀가 그의 뼈 중에 뼈이며 살 중에 살이라 했으니 그들은 한 몸을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결합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영원한 성약으로 인도되는 임봉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한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결합됨으로써 그러한 거룩한 유대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임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임봉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내 뼈 중에 통뼈, 내 살 중에 통살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볼 적에는 완전한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실링된 것, 임봉된 걸 묘사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뒤 봅시다. 그래서 24, 25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그 표현이 재밌죠. 25절 보면 아담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is wife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라고 묘사했으니까 결혼한 게 맞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아담과 그 여자라고 표현했겠지. 근데 여기 his wife거든. 표현은.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죽음이 임하기 전에 동산에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and his wife, 그 아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혼을 묶으신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24절 보게 되면 거기 접속사 이러므로가 나와 있죠. 이러므로라는 건 뭐냐면은 남자가 반려자와 함께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으로 임봉되지 않으면 불완전함으로 온전케 될 수 없으므로 그 남자가 온전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남자가 누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알겠어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누굴 찾아야 돼? 자기 반려자를 찾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알겠어요? 때가 되면 자기 반려자를 찾아가지고 그 반려자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합하여 둘이 뭐가 되라고 했어요? 한 몸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잘 봐요. 이름으로라는 건 남자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그 여자에게 눈에 들 수 있도록, 그 여인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의지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은 준비가 돼야 결혼하는 것이지 준비되지 않은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준비가 돼야 합니다. 왜? 아담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드레스하고 기쁘하게 하시더라. 한 여인을 드레스, 가꾸며 손질하며 보살피고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자기 몸 하나도 지키고 보존할 힘이 없으면서 한다는 건 들여다봐야 합니다. 경전의 가르침은 아주 선명해요. 아담이 동산을 손질하고 가꾸며 지키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만큼 일을 했어요, 아담이. 그러니까 한 여인을 맞이하기에 필요한 만큼의 드레스할 힘, 지킬 힘을 갖추고 준비해야 합니다. And then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의 사랑을 구애하여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주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 경전의 뜻은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때가 되면 부모의 곁을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도록 신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신께서 그걸 계획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아들은 부모의 곁을 떠나가지고 자기 반려자를 찾아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합하여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녀를 지상에 데려와 주 앞에 바르게 오도록 생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의 주요 목적을 창세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족을 지상에 데려오는 일입니다.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족을 지상에 구성하는 일이에요. 자기의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신께서 허락하신 도구가 바로 결혼입니다. 남자가 편안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 결혼의 창세기에 묘사되는 교리는 가족을 지상에 구성하도록 허락하신 일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거기 보면 남자에게서 결혼이라는 것은 아내와 합하는 것이지 회사와 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알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오해가 없길 바라는데 혹시 불편함이 없길 바랍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앞에 보면 부모예요. 그죠?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내와 연합하라고 되어 있죠. 표현이. 그죠? 어머니가 좀 약간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교리적 가르침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이 그 여인을 자기 반려자를 드레스하고 보살피고 키포할 힘을 준비하도록 어머니가 돕죠. 하지만 그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 남자의 first priority, 가장 중요한 인생이 있어. 그 남자 1순위는 그 여인을 보호하고 가꾸며 지키는 일로 바뀝니다. 그게 전능자의 뜻입니다. 어머니 섭섭하시죠?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아버지 책임이야. 알겠어요?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감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조금 더 섭섭하게 생각하시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결혼 소개를 맺게 되면 그 남자의 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his wife. 그래서 전등자가 여기다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회사 합하는 거 아니에요. 취미 합하는 것도 아니에요. 프로젝트와 합하는 것도 아니고 only his wife. 그 아내와 연합해서 그 여인이 뭐가 됩니까? 가장 중요한 그 여인의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명확하게 표현했으니까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이라는 성향을 느끼게 되면 그 남자의 가장 중요한 삶의 1순위는 누가 되느냐? his wife예요. 그 아내가 없으면 성령에 못 들어가십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 아내가 보고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등급이 바뀌게 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하라는 이유는 그것이 그 이상의 뜻과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우주입니다. 지상에서 그 우주를 드레스하고 키퍼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세상에 창조주가 되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는 더미니언 통치권을 받는 거예요. 그 작은 우주 하나님께 주신 선물, 내 통치권에 대한 중요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합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 아내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고르모로 되어 있는 거면 클리브 unto his wife예요. 클리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to라는 전체에서 그 아내와 클리브 합하여 연합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클리브라는 동사가 안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해서 보세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다, 단단히 붙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옆에 단단히 붙어, 알겠습니까? 단단히 붙어 떨어지지 않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올게요. 잘 보세요. 생을 사는 동안에 이 가르침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시행착오로 겪고 있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겪고요. 하지만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혼 성약을 남자에게 가르치셨을 적에 그 아내와 연합했을 때 동사가 클리브라는 단어예요. 이 클리브라는 단어는 아주 단단히 붙다, 떨어지지 않다, 굳게 붙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결혼 성약에 대한 이 동사의 뜻은 뒤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하게 되면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쉽지 않은 시행착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우선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는 게 시비를 거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누가 잘했냐, 누가 옳으냐, 시비 문제를 떠나 영원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선하라는 전능자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동사 클리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남자는 결혼 성약을 맺게 되면 저한테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이 동사의 뜻은 뭐냐면 그 여자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그런 뜻입니다. 다른 어떤 일이 개입이 됐을 적에 그 일 때문에 그 여자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혹시 벗어날 수 있으면 사도 바울 가르침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침대로 밤이 깊도록 하루 해가 넘도록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알겠어요? 하루해를 벗어나지 않도록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길들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제일 못생긴 남자가 하는 짓이. 그녀는 경쟁 상대가 아니, 나의 컴패니언이, 내 몸이 나의 반려자입니다. 그것을 길들이고 가기 위해서 하는 제일 못생긴 마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전에 가르치면 안 그래. 이 클리브라는 단어는 결혼 성약을 맺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거센 폭풍이 다가온더라도 그 여자를 혼자 두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녀 곁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떨어지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클리브라는 동사예요. 소리가 크고 냉정하고 차고 반응이 없으니까 도망가고 싶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곁에서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동사 뜻이 클리브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동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원리를 이해해가지고 주님께서 결혼 성약에 관한 가르침을 이 안에 감춰두셨습니다. 클리브 unto his wife라는 건 성약을 맺으면
세상에 거센 폭풍과 온다 하더라도 그녀를 폭풍수에 혼자 버려두지 말고 외롭게 두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가장 가까이 머물러 아담에게 동생했던 것처럼 그녀를 드레스하고 키프하도록 가꾸고 지키도록 하는 동사의 뜻이 클리브란다는 이런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굉장히 재밌고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이런 뜻을 알고 우리 젊은이 준비하게 되면 결혼 생활은 다른 차원에서 살게 됩니다. 주님이 그 젊은이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특한 천사가 시기할 정도니까 그 가정이 복을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이런 동사에 따라서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클리브 onto his wife라는 것은 합하여라는 게 몸과 몸이 합하여야 된다는 이런 원론적인 뜻도 있지만은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세상에 거센 폭풍과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녀를 혼자 길들인다고 내버려 두지 말고 외로이 홀라 두지 말고 가장 가까이 머물러 떨어지지 말고 즉시 돌아와 드레스하고 키퍼라는 동사의 뜻이 클리브라는 뜻이. 뒤에 범법해가지고 쫓겨나죠.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이제 3장 거 먼저 설명할게요. 3장 11, 12절 보세요. 자, 요걸 먼저 설명하고 자세한 건 다음 주 설명할게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1, 12절 보세요. 이제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아담이 답변하는 거 보세요. 한번 봅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즉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브가 먼저 먹었지.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이브가 그 열매를 아담에게 가져다 주지.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죠? 그 결국 어때요? 둘이서 열매를 먹어가지고 이제 혼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을 방문하시니 어떻게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아담아 내가 여기 있느냐? 제가 여기 있나이다. 물으신 거예요. 누가 너 버섯음을 알렸느냐? 먹지 말라고 한 나무를 누가 먹으라고 했더냐? 그냥 먹었다고 하면 되지. 안 그래요? 그냥 먹었다고 하면 되지. 답변은 뭐야? 답변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면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라는 그 여자가 열매를 주어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그냥 먹었다고 하면 되지. 그저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내게 주어 내가 먹었나.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들어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어떤 뉘앙스가 들어와요? 아담이 답변으로부터. 홍 감독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처음에는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변명. 책임 회피성 발언 비슷해 보이죠.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김경수 형제는 어떤 생각이도 반장으로서 한 말씀. 아담이 먹은 걸 일으킨 것이 하나님께서 그 여자와 함께 하나가 돼서 하나로 있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배우자로서 자신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진이는 생각이 어때? 아담의 답변으로부터 그냥 떠오르는 그냥 즉각 반응해서 떠오르는 느낌이 어떠냐고. 아담의 답변으로부터. 답을 아는데. 그렇지. 그럼 연경이는 어떤 생각이 들어? 이 아담의 답변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고. 그냥 본인 생각으로 그냥 솔직하게. 치사해요. 응? 치사해요. 맞아. 나도 동감해. 자, 앞에로 설명할게. 이 설명 갖고 일반적인 해석은 다 그렇습니다. 남자의 본성 중에 하나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다는 속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성고 중에 하나로
많은 해설가에서 인용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남자는 자기가 잘못한 거 본인이 알면서도 끝내 부인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필신 데까지 오리발을 내민다는 거.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결국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결국 나중에도 시인을 안 한답니다. 그게 남자의 속성이래요. 그래서 이 성구가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성구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시면 압니다. 이게 쉽게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쿵 저렇쿵 저렇게 해서 사연이 길어. 그게 왜? 내 딴에는 그게 합리적인 거거든. 그래, 나 아내는 뭡니까? 그냥 용건만 얘기해, 용건. 내가 사고 싶은 거야, 뭐야? 사고 싶어.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지. 그걸 뭐 이렇쿵 저렇쿵 해서 신제품에 뭐해. 뭐. 아주 복잡하거든. 남자의 그런 부분에 대한 속성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 이 성구를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아까 클립이라는 단어는 남자가 결혼성을 맺으면 그 여자 옆에 가장 가까이 있어 떨어지지 말고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녀를 홀려두는 외로움 속에 두지 말지니 그것을 가꾸고 키퍼하라는 뜻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담이 한 이야기는 변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이브가 열매를 먹은 상태예요. 그래서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고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당신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아내와 연합하여 그 곁을 떠나지 말고 그녀를 가꾸며 지키라 하였사오니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그만 열매를 먹어 내 옆을 떠나게 되었으니 나도 그녀의 곁을 지켜서 그녀 옆에 가장 가까이 머물러 그녀를 지키도록 당신께 성약하였사오니 나는 그 성약을 지키고자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자 열매를 먹었나이라는 성구로 해석하셨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변명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클립이라는 단어 뜻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묘사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곁이 무슨 일이 생겼을 적에 폭풍이 닥쳐왔을 적에 혼자 두지 말고 가장 가까이 머물러 결코 떨어지지 말라고 당시에 내가 성약을 했으므로 근데 그 여인이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제 곁을 떠나게 되었사오니 나는 성약에 충실하고자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녀 곁에 영원히 머물러 그녀를 가꾸며 지키고자 열매를 먹었나이라는 성구가 맞습니다. 이게 결혼 성약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여인이 하나님의 딸로서 그 남자의 영원한 생명, 그 씨를 보존하는 생명의 은혜로 그녀의 삶을 영원히 지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연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함께 사는 영생을 얻는 거고 그들이 해유왕국에서 행복과 영광의 가장 높은 상태에 이르도록 계획되어 있는 후기 성도의 철학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곧 타락, 뒷과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족에 관계되는 혈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